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과 재앙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지금 자신들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고 또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고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멈추어 서서 잘못됐으면 돌아서라. 그리고 옛적 길, 곧 선한 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길, 여기서 옛적 길이라는 것은 옛날 것이 다 좋다, 그건 아니죠. 옛적 길, 즉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을 해 주셨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 또 19절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15절 말씀에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하시면서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와 너의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을 택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선한 길, 생명의 길을 놔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길이 있는데, 자, 그러니 너희는 알아서 선택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의 길을 택하라 말을 했습니다. 옛적 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토부라는 말인데, 이 토부라는 말은 우리 자주 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셔서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것, 그게 바로 선한 것이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너희 앞에 선한 길을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면 평강을 얻을 수가 있지만 사망의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필경은 망하는 길 아닙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그 가운데 있고 파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 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는데요. 마이 웨이, 참
노래 제목도 마이웨이, 굉장히 막 멋있는 그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마이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길로 가겠다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 너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나의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백성들은 싫다.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 그 길로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왜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길로 가겠다는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그 멸망이 임박하게 되는 이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런 파수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깨우는 자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이 될 때 이것을 경보음을 울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사람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어쨌든 이 비상 사이렌을 울려주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초입니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살피도록 하고, 그런 기미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에 있어서 또는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되죠. 파수꾼이 알면서도 침묵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라. 백성들이 참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럴지라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일깨우는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초도 많이 겪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말하지 말라 협박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다.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막 그냥 강한 말로 질책을 하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참 듣기 싫지만 그래도 너무나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추위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가던 한 사람이 잠들어 버리려거나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막 뺨을 때려서라도 깨우지 않습니까? 너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이죠. 모세나 사무엘이나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그런 그 시대의 종들, 이런 파수꾼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잠들지 말도록, 그냥 눈 감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이 생각의 결과라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생각의 결과로 나온 것이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요, 그 생각의 결과로 지금 내 삶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각으로만 쭉 살아왔으면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재앙을 만나는 것이지요. 절대로 갑자기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 생각들이 쌓이고 그런 생각을 따라서 살아온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에 앞서서 먼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슨 생각을 품느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요,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럼 누가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계속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늘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은요, 교회 다니고 큐티도 하고 막 그래도요, 생각이 육신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 빨리 뭐가 오를 수 있게 할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까? 어디다가 뭘 살까? 요즘은 뭐 달러가 올라간다는데 달러에다가 또 투자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추구를 하게 되면 온통 생각이 그런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떨어졌네, 뭐가 올랐네. 여러분, 그런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인 것이죠.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 성령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도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영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물질이 교회에 재정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걸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재정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요, 생각을 이런 것으로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그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은요, 뭐가 많이 있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렇기 때문이가 절대로 아니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쪽으로 재정도 쓰여지는 것이고
또 참 사랑의 손길로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살 것인가 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지금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요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 자신도 막 은혜가 되고, 제가 어제도 몇 분들의 그 문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참 어떤 분이 그렇게 문자를 했더라고요. 너무 참 이분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맡아서 이렇게 기르고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계속 낙심이 되고, 마음 잡고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낙심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큰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참 저도 그분의 어떤 형편을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막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욕심이죠. 자꾸 위를 바라보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섬기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작은 걸 가지고도요, 자그만한 거를 섬김을 통해서도요, 참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품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길로 가라는데 나 그래 안 하겠다, 파수꾼의 얘기를 들으라는데 나 안 듣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뭐합니까? 예물은 또 어디서 좋은 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막 가져오는 거예요. 예물은 뭐 시바에서 유향, 먼 곳에서 향품을 막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그냥 좋구나라면서 받을 줄로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내 방식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물들은 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드립니다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는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삶은 변하지 않고요,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갖고 와서 드리면서 나 복 달라고, 그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화났어요? 이거 예물 받아서 화 좀 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예물을 많이 갖고 오면 하나님이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다 잘해줄 줄로 생각하는 무서운 착각이죠. 종교교육 때 면죄부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죄 다 용서해 줄게 하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요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져오는 예물을 보지 않고 그의 삶을 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를 때에 거기서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화려한 예배,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예배를 진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삶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런 예배에 동참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줄 아느냐? 내가 달게 여길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의 삶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의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거죠. 내가 번제물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요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